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딱 왔을 때 도착한 곳이 세겜이에요. 제가 그래서 설교할 때 그랬어요. 세겜이 중부지방에 굉장히 비옥한 땅이다. 기억나세요? 네, 나실 줄 믿습니다. 세겜 비옥한 땅이에요.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기억나는 베델.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하룻밤 묵었던 그곳. 원래는 베델이 아니었어요. 그 땅이 루스라라는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야곱이 하룻밤 자고 돌베개 베고 그곳에서 꿈꿨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꿈꿨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전에는 자기 집에만 하나님이 계셨다 생각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베델, 벳이라는 베들레헴. 무슨 뜻이에요? 베들레헴은 베들레헴 빵집.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델 똑같죠. 베트라는 베트 이렇게 가거든요. 베들레헴도 베틀레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베델도 벳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엘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엘로힘 다 하나님을 얘기해요. 엘은 이스라엘 엘자가 들어가면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벳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세겜이냐 베델이냐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 16절에서 20절에는 20년 만에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이제 에서와 대면한 다음에 헤어지고 나서 야곱이 숫곳에 잠시 머뭅니다. 잠시 머물러요. 그리고 나서 숫곳을 떠나서 세겜에 완전히 정착한 것을 알려줘요. 세겜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주지만 여러 정황상 꽤나 오랜 시간, 적어도 5년, 많으면 한 8년 정도 머물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34장에 보니까 야곱의 유일한 딸로 장막에 주로 머물던 디나가 이제 커서 어느덧 자라서 혼자 세겜 땅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다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에 의해서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과 이 일로 인해서 세겜에서 일어난 커다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34장 전체에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34장 딱 어떠세요? 34장 제가 목소리가 좀 별로 안 좋죠? 이 에어컨 때문에 에어컨 때문에. 자, 목소리가 제가 좀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34장 딱 읽는 느낌이 어떠세요? 네? 아, 충격적이에요. 아, 충격적일 수 있죠. 근데 뭘 충격적이에요? 우리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다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성경적으로만 보면 내용 말고 자 34장 중요한 장일까요? 왜요? 34장 중요한 장일까요? 왜요? 이 느낌이 오셔야 되는데 34장을 딱 읽을 때 여러분 이 흐름상 34장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그리고 어떤 한 사건에 집중합니다. 성경이 어떤 한 사건에 집중한다. 그리고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한다. 34장을 딱 읽는 느낌이 이거 뭔가 삽입인데? 끼워 들어온 장 같은데? 스토리의 흐름에서 이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라고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근데 인식이 큐티하면서 그냥 편하게 읽으셨다면 다음부터는 느낌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야기의 흐름과 조금 다른 느낌이 34장에 들어오게 돼요. 사실 34장은
없어도 되는 본문이에요. 성경의 전체 흐름상, 구속사적인 흐름상, 그러면서도 없어야 되는 장이에요. 34장은. 그런데 길게 쓰여져 있어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요? 중요하니까. 네. 성경은 우리가 궁금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경 34장이 끼워 들어온 장이 자세하고 또 길게 기술되어져 있는 이 장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34장을 같이 한번 볼게요. 세겜이 디나를 욕보인 후에 세겜은 야곱에게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자, 이런데 4절에 나옵니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4절에 아내가 나와요. 동그라미를 치시고 8절에도 보면 아내가 나옵니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12절에 아내가 나와요. 동그라미를 치시고 21절에 아내가 나옵니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4번에 걸쳐 아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4번 모두 야곱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하몰이나 세겜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내라는 단어를. 그런데 성경에 히브리어의 이 아내라는 단어가 우리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사예요. 이사. CCM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이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이사라는 단어는 그냥 세겜이나 하몰이 이야기하는 여자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는 이 단어를 언약을 함께 짊어지는 동역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의 의미가 그래요. 이 이샤라는 의미, 아내라는 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아내라는 건 단순한 그냥 여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여자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함께 짊어지고 갈 사람, 동역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샤이고 이게 아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섬기며 함께 일구어갈 사람, 이게 아내라고요. 이것이 당시 문화와는 전혀 상관없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말이에요. 그런데 세겜은 디나를 자신의 힘과 욕망으로 눌렀고 자기가 원하면 가질 수 있는, 어쩌면 자기의 소유 정도로 생각했던 게 세겜의 모습입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 가질 수 있는 재산 정도로 취급했던 게 34장의 하몰이나 세겜이 이야기한 아내였습니다.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은 34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9절에서 10절 시작.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무슨 말이에요?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 딸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은 언약 백성을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만약 서로 딸을 주고받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 구별된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 세겜이라는 이름이 결국 그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 곧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성경이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어쩌면 이건 피할 수 없는 협박과 같아요. 힘의 균형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 그 위기 앞에 34장 초반부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두 번째 34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25절 이하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를 중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의 잔인한 모습이에요. 복수의 칼이 너무 깊고 넓게 펼쳐진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노략이란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27절과 29절에 보면 노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략한지라. 여러분 이게 복수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이 정도라면 이건 범죄죠. 범죄. 28절에서 29절은 그들의 영적, 정서적, 도덕적 상태가 결코 정상적이지 않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들이 잔인하게 됐을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들이 맞는가? 언약 백성이 맞는가? 여기서 한번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보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이유는 가나안 문화와 환경에 영향을 받은 탓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가나안화 되어졌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변하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율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건 과잉보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크게 과잉보복을 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모습이 이들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크게 34장을 보면 야곱에게 위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뭐예요? 힘에 의해서 이방과 통혼하게 되고 민족이 섞일,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질 위기. 두 번째는 잔인한 보복으로 다시 주변 민족에 의해서 보복받게 되는, 또 가난화 되어져 가는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과 약속은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엄청나게 일이 꼬여버린 걸까? 야곱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 어쩌면 오늘 우리의 표현을 이야기하면 멘탈이 나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문제가 뭐였을까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35장이에요. 3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33장 34장은 기술되어 있는 거죠. 그죠?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디스크립션이에요. 그냥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처방,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35장이라.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해요. 베델로 올라가라. 바단 아람 외손촌 집에서 초라하게 있던 야곱.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라는 질문 앞에 20년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부를 주셨죠.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가 에서에 대한 두려움도 인간의 꾀로 어떻게든지 모면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복강가에서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이제 도착을 딱 했죠. 그러면
야곱이 기억해야 될 게 있었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지금까지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잡고 있었던 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로 같이 한번 와볼까요? 야곱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20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란 말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까지만 읽을게요. 10절부터 시작.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약속이에요. 야곱은 힘들 때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사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저 바다나람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과 거래한 거예요. 야곱이.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겠다고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거였어요. 이거.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러면 야곱이 지켜야 할 약속도 16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까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다라고 차의 약속을 한 거란 말이죠. 이게 약속의 야곱의 다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20년간 야곱에게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한 약속대로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베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자마자 했던 게 있어요. 그게 33장 17절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16절에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17절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요 문장을 요 절을 딱 묵상하고 읽을 때 뭔가 쎄한 느낌이 나요. 뭔가 쎄한 느낌이 나야 된다. 뭐예요? 뭔가 잘못된 거야. 왜? 뭐가 잘못됐어요?
네? 뭐가 잘못됐어요? 네? 집을 지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죠? 먼저 뭘 해야 돼요? 가나안에 오자마자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숫곳에 잠깐 머물면서 그냥 잠깐 머물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라는 거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더니 숲곳에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세겜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겜은 좋은 땅이에요. 정말 좋은 땅이에요. 너무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다들 머물고 싶은 땅이에요. 그래서 잊고 베델을 잊고 세겜에 머물게 된 거죠. 야곱이 보기에 좋은 땅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좋은 곳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보기에도 좋은 곳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성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딱 맞는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맞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 세겜에 머물러 일어난 일련의 상황, 이유를 찾지 못하고 멘탈이 나간 야곱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네 약속을 지켜라.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35장 2절이 사실 충격적이에요.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이미 그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세겜에 적게는 5년, 길게는 8년 정도 머물러 있으면서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뭘 버리라? 이방 신상을 버리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결해라. 정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세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뒷전이었고 어느덧 이방 문화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동화되어졌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문제가 터졌으니까 발견한 거지. 근데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그냥 세겜에 살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생각을 못하면서 받아들였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야곱이 매번 얘기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방신 버려라.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계속 아버지가 얘기했지만 아들들이 귓등으로 들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내가 이방신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갔다는 것. 여러분, 이 말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날 대한민국 21세기 한복판인 서울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나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이 있지는 않은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그렇게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어쩌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나는 듣지 않는 모습은 아닌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벗되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거스려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이방 신상은 없는가? 내가 걸치고 두르고 나를 감싸고 있는 옷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35장 9절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9절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지 오래되었어요. 35장 9절은 이미 돌아와서 오래되었다니까요.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어요. 적어도 5년, 길면 8년이 지난 시점이란 말이에요. 35장 9절이. 그런데 다 정리하고 다 정리되고 나서야 성경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33장 16절에서 에서가 세일로 돌아간 다음에 바로 이쪽으로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33장, 34장 이거 없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배운 거죠. 깨달은 거죠. 그런데 수업료가 아깝지 않아요. 터졌기 때문에 발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하면 지금 지불한 돈이 제일 적을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다시 회복될 수만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더라도 그 시간, 그 비용, 그 에너지 다 썼어도 돌아갈 수만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깨달을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 돌아가셔도 돼요. 괜찮아요.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습니다. 인생은 B, birth, 출생과 D, death, 죽음 사이에 C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choice.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건가? 세겜인가? 베델인가? 내가 좋아하는 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가? 내가 원하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근데 그 선택의 근거와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선택의 문제에서 갈등이에요. 언제부터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건가 먹지 않을 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건가, 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건가, 이 선택의 기로에 늘 있어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택할 건가, 요단 동쪽을 택할 건가. 결국 롯은 요단 동쪽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택했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그랄이냐 브엘세바냐 이 선택지 앞에 있었어요. 이삭은 그랄이 아니라 브엘세바를 선택했다. 야곱은요, 똑같은 선택지 앞에 있었어요. 세겜이냐 베델이냐. 야곱은 베델이 아닌 세겜을 선택했죠. 이 문제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할 거,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선택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온전히 선택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온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설교 잘 듣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설교는 제가
제가 들으면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그리고 설교를 듣고 끄덕끄덕거리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해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과 같다. 자기를 속인다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과 같다라는 말이, 내가 설교를 딱 듣고 방금 요 설교를 딱 듣고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한다니까요. 설교를 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는 이런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가정을 세우는 교회, 가정을 세우는 목회, 요렇게 제가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하고 도전하고 설교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며 살았더라고요. 이게 지난주 초였어요. 제가 지난주 초에 굉장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제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가정을 세우는 교회, 가정을 위해서 세움받은 하늘 아들의 교회,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가정을 위한 사람인 줄 착각하며 살았다라는 게 깨달은 게 지난주 초였어요.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세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뒤통수를 한 대 크게 얻어맞았어요. 아, 나 그런 사람 아니었구나.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구나. 내가 목사니까, 설교하니까, 가정에 꿈과 비전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인 줄 아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과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아니면 계속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맞아, 은혜 받으면 그게 나인 줄 착각하는데 아니요. 행해야 돼요.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행해야 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을 통해 변화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선택지 앞에 그래도 하나하나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해보는 노력과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 묵상했던 33장, 34장, 35장의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세겜이 아닌 베델로 정착하시길. 이제 돌아온 한 주간 선택해야 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선택하기로 노력하길, 그리고 그렇게 진짜 해보길. 혹시 세겜이라면 스스로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베델로 올라가라 하면 순종하기를.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마음에 혹시 드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럴 때 내 결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보기. 이게 오늘 청년의 기도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